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사건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들,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역사, 다시금 교회의 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가 나온 그 발자취, 교회가 걸어온 그 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기쁘고 즐겁고 흥왕하고 좋은 일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도행전의 사건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회심하고 회개해서 이제 교회의 큰 일들을, 특별히 교회가 전파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긍정적인 일, 좋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사도행전 5장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봐서 다시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주어져 있는 시련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그 속에 보면은요, 또 교회가 시련을,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서 교회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교회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시련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과 더불어 시련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장 1절 말씀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냐?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요, 온 천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때에 헤롯 왕의 박해도 함께 교회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시련과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의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의 힘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일단락 지어져서 교회가 조금 부흥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7 집사를 세워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의 일을 맞닥뜨립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회심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교회는 또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옥에 갇히는, 투옥되는 그러한 문제를, 그러한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흉년에 이어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 때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흥황하고 잘 되는 일을 맞이합니까? 아모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계속해서 문제들이 꼬이고 점점 더 어려워만 가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세는요,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요, 문제와 문제 속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야고보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를 경험한 후에 야고보의 순교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고난과 핍박을 받고 계속되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교회의 옛날의 모습인데요. 교회를 크게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성도가 늘지 않고 부흥하지 않으니까 당회에서 그 문제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목사님한테 돌립니다. 목사님한테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을 내쫓는 그러한 교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모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의 문제는 내 탓이고 남의 탓이고 나는 잘했는데 전부 내 탓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가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코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요, 끝까지 계속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 속에는요, 4가지의 사이클이 늘 반복이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는 실패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여리고성보다도 엄청 작은 아이성인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은요, 핍박은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는 그러한 모습을 12장 5절 이하에서 쭉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잠시 옥에 갇히는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들 어려움에 빠뜨리는 문제들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가 어떠한 종류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주신 해결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 가운데에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디 맨날 1년 365일 52주 12달 동안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들만이 발생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됐습니다. 얼마나 교회 가운데는 큰 시련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초대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투옥됐다가 풀려나는 그러한 모습,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역사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인하여 교회사의 시초부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에 죽는 것에 당연하였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진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첫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순교자들의 피를 뿌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핍박의 결과는 오히려 그 풍랑으로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래왔고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에 대한 박해가 이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든든히 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여건,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며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문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